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함이 있다면 내 인생, 나의 삶이 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축복의 첩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 감사하는 자. 여러분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와 축복은 원인과 결과와도 같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10명 중에 단 1명만이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공께 온 성도님들은 100%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 영원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은 문제없는 날이 없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굽이마다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안바고 건져내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 사마리아 지방 한촌을 지나실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대다수의 경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하다고 해서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 동쪽, 지금은 요르단이죠. 요르단으로 해서 다시 여리고 지방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한 촌을 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간청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때를 어떤 못 어떤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무엇을 예수 만나면 내 인생엔 기적이 일어난다. 이 천추의 한이 되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 소식을 그 믿음을 갖고 예수께 나왔다. 근데 어디서 시작한다? 믿음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제사장 앞에 간이 고친 것이 아니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영혼 구원과 사주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아마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든 누구를 통하여서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를 만날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소원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은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한인 사회에 한인끼리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이 식사 갖고 와요. 그리고 가든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어떤 초청하시는 오늘 이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면 절대 예수께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의 축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부터 9장은 10번의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치유의 이적은 한결같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중풍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까지 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 은총의 은혜의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도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 요새 21세기 밝은 시대든 코로나 되면 중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배까지 제한하고 이 출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요새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보신 적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데 오면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올 때 그냥 오지를 않아요. 나 어렸을 때 봤는데 다 이 얼굴이고 목을 다 감싸고 눈만 내놓고.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그때는 왜냐면 이것은 불치의 병이라 이거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나병의 특기가 뭐냐면 이런 손마디 이런 게 그냥 뭉뚱뭉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코도 없어요. 그냥 구멍만 뻥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문드러서 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리고 전파가 되어지니까 따로 격리를 시킨 것이에요. 정말 천추의 한이 서린 그런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이 병이 옮길까 봐 돌을 들어 사정없이 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멀리 서서 위쳐 가로되.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나 어디 지나갈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가다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쳤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한 거예요. 전파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이다 그러면 아주 저주의 특별한 저기로 간주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돌로 침을 당할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께 나왔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생명으로 심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불이익할 때도 참 많아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못 나갈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체험에는 이 같은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하셨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의 은혜 받는 비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한 게 뭐예요? 저가 내게 나와서 내게 손을 얹어 그의 신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빌기를 원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는 것이냐. 아주 분개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안수하고 아니면 친히 한 번이라도 보시면 돼요. 근데 멀리 선 그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뛰어갈 그런 자세들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나 이때나 우리 상황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 제사장에게 그냥 가서 괜찮은 사람이면 다행인데 어떻게 한다? 돌로 맞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는 것은 이거예요. 완전한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야 내가 내 가족에게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완치되었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검진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들은 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사장에 나가다 어떤 위험이 있다? 돌아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해야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대로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철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천치의 한이 되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겠다. 강렬한 소원은 강력한 믿음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의 큰 소원들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럴까? 예수님, 내 나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벤트는 일어납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다 제사장에게로 뛰어갔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론을 댄 것과 같이 예수님 가면 죽어요. 다 아시잖아 이러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나병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를 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치 자신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치유의 사건이, 치유의 은총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은혜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소리는 많이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적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완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체험과는 모순되는 거예요.
낫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인데 가서 보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그들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날에도 이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라여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가다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가 암 선고받으면 나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그런 거예요. 어느 산골이든 어디로 격리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내 가정에 돌아갈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격리된 것이지 거기서 나와서 나오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고 비관하며 그러던 이들이 가다가 남을 입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이 저주받은 나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 처자, 내 부모, 내 고향, 내 집에 내가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아마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과 소원이 뭐겠어요? 한시 앞이 단 1분이라도 먼저 내가 제사장을 보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낫게 하시고 너를 치유하신 분이 무엇이냐? 우선 감사가 먼저이다. 어느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냐? 감사하는 자다 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말씀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남을 입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가다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내 처자, 내 가정, 내 집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나를 내 인생에 인간답게 나를 환원시키는 그분,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분에게 먼저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이들이 얼마 동안에 격리되었는지 아마 10년이 넘었는지도 15년이 넘었는지도 정말 눈앞에 내 자녀들이 아른아른거렸고 내 부모가 아른아른거렸을 것이고 내 가정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분초를 다투어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9의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자기 선천으로 달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저들이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인만이 사람답게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이라고 달려갈 고향이 없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치유하신 그분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다가 멈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와 엎드려 눈물을 흘며 감격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셨어요. 애석해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은혜, 영원 구원까지 베푸시기를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작은 빛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빛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유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가름하는 인생 최고 최대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 불신앙의 차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불신앙의 특징을 말세인의 현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사람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되 물질로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내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들이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재물만을 사랑, 그리하고 감사를 잃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마음도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도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고 귀한 마음과 자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 더 특별한 은혜, 더 비상한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마리아인이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가정보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와 감격에 흐느끼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총까지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 그리고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상, 최대의 축복이 임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